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영혼은 정말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 인사합니다. 평안하시지요? 네, 정말 평안하십니까? 아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이 아닌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슨 일일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우리 담임 목사님이 몸살이 나셨는데 좀 심하게 나셔서 목소리가 안 나오세요, 잘.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급하게 이 시간에 섰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주에 35주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죠. 35년이란 시간 속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35년이라는 시간을 되돌아보면은 교회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간섭하셨고 또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어찌 보면 그냥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온 것 같은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구약을 보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많이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렇지 않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선하게 사용하시고 그러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보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면요,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죠. 형들과 다른 옷을 입었어요, 요셉은.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 우리와 다른 분인데 인간의 옷을 입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요셉을 통하여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요셉의 생애를 보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데 채색 옷을 입었다고 이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가지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다른 옷을 입으신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미움을 받고 형제들이 요셉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판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가룟 유다에게 팔려가는, 예수님을 팔았죠. 가룟 유다가 결국 그럼으로 인하여 우리가 가야 할 지옥까지 예수님이 내려가셔서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질고와 그리고 저주를 다 처리하시고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인물이나 그리고 단어, 사건 이런 것 속에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즉 표면적으로는 드러나 있는 글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보면서 예수님이 여기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오시나 우리가 구약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또 주님이 그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내 인생에 개입해 들어오시는 것을 깨닫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이것을 통하여 어떻게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나 이것을 자꾸 알고자 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은 주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 들어오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은
전쟁을 가장 많이 한 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자기는 엄청난 화려한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은 장막 안에 있는 게 영 마음에 걸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아니라 내 후손이 지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안 되는 것은 내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라고 거절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한 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에 전쟁을 많이 한 왕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오실 왕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증거가 뭐예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가 찬양을 드렸죠. 오늘 축복의 통로 찬양이 참 은혜스러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평안, 내 영혼이 정말 평안하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증거예요. 여러분, 가시나무, 좀 오래전에 주일 설교에 예로 들었죠. 가시나무 같은 우리가 예수님 오시면 평안해져요. 가시나무는 뭐예요? 조금만 건드려도 마구 찔러대잖아요. 누가 조금만 뭐라고 해도 가시 놓쳐서 이리 찌르고 아픈 말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이 가시나무 같은 나도 평안해질 수 있다고요. 다윗은 계속해서 전쟁을 했고 오늘 본문도 원수와 전쟁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29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등불이 되셔서 어둠을 밝혀주신다고 지금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어둠을 향한 전쟁을 계속했지요. 여러분, 구약에서 벌어지는 모든 전쟁들은 표면적으로 보면 블레셋과 싸우고 아수르와 싸우고 바벨론과 싸우고 암몬과 싸우고 연합군과 싸우고 이런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또 이면적으로 보면 신약에 와서는요, 영적 전쟁이에요. 이스라엘이 겪었던 모든 전쟁들은 영적 전쟁이었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엄청난 전쟁을 겪어요. 오늘날 우리로 볼 때 우리가 사단과 치르는 영적 전쟁,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암몬, 연합군이 쳐들어온 그 전쟁은 사단이 우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블레셋의 모습으로, 암몬의 모습으로, 연합군의 모습으로 공격하는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늘 행복하게 사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그럼 여러분들 늘 행복하세요? 늘 행복하신가요? 예, 때로는 행복하기도 하고 때로는 저 아래까지 내려가서 그야말로 허덕이고 방황하고 유리하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아요. 만약에 예수를 믿으면 늘 행복한 거라고 한다면, 그게 진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사탄이 걸어오는 싸움에 이겨서 그 싸움, 사단과 싸워서 이겨서 그 노획물을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이 그랬죠. 이기고 나면 승리자가 그 전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죠. 노획물을. 우리는 사단과 싸워서 그 노획물을 먹는 자들이에요. 전쟁을 이기면 반드시 적군이 가진 모든 것들을 승리자가 갖게 되잖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전쟁을 하면서 사단과 이겨서 그 노획물을 가지고 더 힘있게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나아가는 자들이라고요. 오늘 다윗은요, 주는 나의 등불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참빛 되시는 예수님, 요한복음에
내가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참빛 되시는 예수님을 고백을 해요. 예수님은 나의 참빛이세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아멘. 이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면요, 빛이 내 안에 오시면 누가 보여져요? 나의 모습이 보여져요. 추악한 내 모습이 다 드러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제일 먼저 내 모습을 내가 알아요. 내가 얼마나 추악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죽은 개 같은 자인지, 여러분 그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리고요, 또한 상대방이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가 깨달아져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오면요, 나 때문에 상대방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상대방은요, 아내가 될 수도 있고요, 남편이 될 수도 있고요,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교회에서 함께 사랑을 나누며 교제 나누는 성도가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 다 될 수 있어요. 모든 관계 속에 있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면 제가 깨달아진 거예요. 아, 나 때문에 얼마나 상대방이 힘들었을까. 내가 이렇게 모난 부분으로 가시나무처럼 이렇게 해서 상대방이 얼마나 힘들었을까가 보여져요. 내 중심적 생각 속에서 살면 어때요? 아, 저 사람 왜 저러지? 아, 저 사람, 저 권사님은 왜 저럴까? 저 장로님은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내가 세워놓은 잣대가 딱 있는데 그 잣대 안에 들어오지 않고 내 뜻대로 안 되어지면 은근히 열받고, 우리가 교회에 어떤 일들을 추진해 나가다 보면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때요? 열받죠. 여러분 왜 열받아요? 아직 내 모습을 몰라서 그래요. 추악한 내 모습을 몰라서. 오늘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봅니다. 29절 잘 보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누구의 어둠을 밝히신대요? 나의 어둠을. 여호와께서 저 사람의 어둠이 아니고, 장로님의 어둠이 아니고, 권사님의 어둠이 아니고, 내 남편의 어둠이 아니고, 내 아내의 어둠이 아니고, 나와 함께 일하는 그 사람의 어둠이 아니고 나의 어둠을 밝히신대요. 예수님이 오셔야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자연스러워져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내가 난 것 같아요. 저 사람 왜 저렇게 하지? 아, 왜 이렇게 하지? 자꾸 이런 생각이 내 안에 자꾸 들어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이 보여지면,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그 고백이 자연스러워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가 보여요.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셨구나. 나 같은 자를 세우셨구나. 나 같은 자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세우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돌아보면 나의 모습은 다 내 마음에 안 들려면 배신하고, 돌아서고, 이기심으로 가득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고, 욕심밖에 없는데, 내 인생을 돌아보면 인생의 중요 순간마다 여러분 인생의 그 길 안내를 우리 주님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이끌어 주셨고, 주님이 세워주셨고, 위험한 곳에 갈만 하면은 누구를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주님의 그 사명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셨고, 주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어쩌면 여러분들도 오늘 여기에 없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인도하셨고 주님이 이끌어 주셨고 제가 시작할 때 35주년 동안 주님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 주셨다고 말씀드렸죠. 주님이 함께 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0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다윗은 3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예수님이 등불이 되셔서 적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등불이 되어주셔서 다 보여주셔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적진으로 달리면서 아무리 높은 성벽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었다고 고백해요. 아무리 높은 방해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주님을 의뢰하고가 뭐래? 신뢰하고 믿고 그리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어떤 장애물도 다 뛰어넘었대요. 내 중심에서 내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 우리는 전쟁에서 질 게 뻔해요. 우리의 영적 전쟁은 내 중심에서 나아가면요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요. 아주 작은 염려만 사단이 이렇게 던져줘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평안을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방황해요. 우리 서아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서아가 태어났는데 아기 엉덩이에 항문 위에 대부분 보조개라 그러죠. 이렇게 쏙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있어요. 근데 그게 요즘은 옛날엔 그게 딤플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요즘 별게 다 있더라고요. 딤플이라는 질병이면 그게 이렇게 쏙 들어간 게 딤플이라는 질병이면 이 서아가 자라다가 마비가 올 수가 있대요. 그래 옛날에는 모르니까 자라다가 소아마비도 나오고 못 걷고 이런 아이들이 많이 생겨났잖아요. 그게 그 딤플이라는 것이 이렇게 척추를 이렇게 해서 근데 그게 의심된다고 그 딤플을 보는 병원은 인천에서 인하대밖에 없대요. 그래가지고 그곳을 가보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진실이가 밥을 못 먹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뭘 그걸 그러냐고 막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계속 배가 아프다 그러고 그냥 설사를 죽죽하고 그러니까 막 계속 그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이제 인하대를 갔어요. 서우도 데리고 서아 데리고 넷이서 갔는데 종합병원이라는 데가 그렇잖아요. 저는 서우랑 서아 안고 있고 진실이는 위로 아래로 뛰어다니면서 접수하고 막 이러고 다니는데 소아청소년과를 갔는데 3시 반에 예약하고 왔는데 1시간을 넘게 기다렸어요. 그렇게 많아요. 딤플로 오는 애들도 많고 요즘 뭐 성조숙증으로 오는 애들도 많고 어마어마하게 막 와글와글 하더라고요. 거기 아이들이. 그걸 계속 기도하고 있고 그러니까 서로 그냥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냥 마음속으로 기도하는데 우리 진실이 표정을 딱 보니까 뭐라고 한마디 하면은 그냥 울 것 같아가지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어찌됐든 그러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1시간을 넘게 기다려가지고 이제 진료를 받았어요. 그랬는데 여자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아유 많이 기다렸다고 막 이러시면서 하더니 딱 보시더니 웃으시면서 제가 본 거로는 초음파를 안 해도 된대요. 그런데 이거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딤플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그래도 껄쩍지근하면 초음파를 예약하고 가세요. 그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 내가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실이는 하겠대요. 초음파까지. 그래야 지 마음이 놓이나 봐요. 그래서 예약을 했는데 초음파가 8월 말에 그게 종합병원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환자가 많고 그렇게 하고 오면서 배가 고프대요. 잘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막 신경을 쓰고 그러더니 오면서 엄마 배가 고프대요. 그래 빨리 가자고. 그래 집에 와서 밥을 먹고 그때부터 좀 이렇게 나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잠자기 전에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게 딤플일지라도 또 아닐지라도 그 일들이 주어진 거에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이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는 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그랬더니 그렇다고 이렇게 수긍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후에 무슨 땀 얘기하다 아이 저런 거 왜 저래? 라고 제가 딱 얘기하면은 엄마 그걸 빗대가지고 이제 계속 이렇게 농담을 하더라고요. 요만한 것만, 조금 어려운 것만 우리에게 이렇게 탁 염려거리를 던져주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습이 다 그거에 집중해가지고 예수님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게 해결될 때까지 소화도 잘 못 시키고 계속 설사만 하면서 그렇게 애간장을 태우더라고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함을 고백하면서도 조금만 이렇게 던져주면 거기에 다 가려져서 거기에 묻혀서 그게 더 심해지면 방황하고 유리하고 그렇게 헤매는 모습이 제된 우리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나를 대적하는 적진, 다윗이 적진을 향해 달려나갔죠. 사단을 향해 달려가 다윗처럼 멋지게 이겨야 돼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나의 왕이세요. 그리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겠대요. 여러분, 가족 속에서의 전쟁, 교회 안에서의 전쟁, 어디에서든지 전쟁은 일어나요. 그렇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사단이 역할을 해요. 아주 작은 부분을 던져줘요. 그럼 그 작은 부분 때문에 우리는 싸우고 서로 핥히고 아파하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평안이 다 사라지는 게 죄된 우리의 모습이고 예수님이 없으면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자들은 승리합니다. 이럴 때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딤플이 있다고 얘기할 때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 이건 또 뭐예요? 그렇지만 제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그러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에 사단이 우리 안에 내주하지는 못해요. 그렇죠. 사단이 우리 안에 주인 되지는 못해요. 그런데 사단이 밖에서 우리 속에 어떤 생각과 감정을 자꾸 던져 넣어줘요. 그래서 나를 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럴 때 이 어떤 말이나 어떤 딱 던져져 받은 그 말이나 어떤 사람이 나에게 딱 말을 던졌어요. 근데 그 말이 상당히 기분이 나빠요. 그러면 얼른 뭘 의식해야 돼요? 사단이 저분을 통하여 나를 흔들고 있구나라는 것을 빨리 캐치해야 돼요. 그리고 바로 주님을 바라보면 그 던져진 그 말이 내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또 어떤 감정이 내게 싹 들어와요. 들어올 수 있죠. 어떤 일들을 열심히 잘 해냈는데 아무도 나를 아유 수고하셨어요. 말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면 어때요? 저도 그래요. 슬그머니 내 안에 섭섭한 마음이 싹 들어오면서 내가 얼마나 애썼는데 얼마나 수고했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제된 인간은 다 똑같아요. 어머 저 박은홍 목사님도 저래? 나는 안 그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인간은 다 똑같아요. 제된 인간이기 때문에 다 그런 마음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사단이 나를 또 조종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내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행동이든지. 이것이 올 때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인지를 물어보세요. 주님,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와요. 이게 주님이 기뻐하는 마음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내가 어떤 말을 들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막 힘들어하고 어떤 일 때문에 감정이 상해서 힘들어하고 이런 것들이 사단이 나를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몰라요. 그래서 그 말 때문에, 그 감정 때문에, 그 행동들 때문에 휩쓸려서 내가 요동하고,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보내셨고 어떻게 세우신 자리인지도 다 잊어버리고 휩쓸려가지고 애만 생각을 하고 애만 대로 끌려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그는 본인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 일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인지 사단이 자기를 조종하고 있는 건지 몰랐다고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참빛으로 오시면 내 추악한 모습도 보이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사단이 조종하는 모습도 너무 잘 보여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참빛으로 오셔서 내 추악한 모습이 다 보여서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할 때에 우리 예수님은요, 아, 이것이 사단이 나를 조종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다 보여주세요. 그래서 다 알아요. 뭔가 딱 오면은 아, 사단이 또 역사하는구나, 무시해버리면 돼요. 사단의 역사는 무시하면 그것으로 끝나요. 뭔가 날아왔어요, 나한테. 뭔가 억울하게 내게 왔어요. 그렇지만 아, 사단이 역사하고 있구나 라고 딱 하고 무시해버리면 그것으로 끝나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서 이겨서 승리자가 되든지, 그래서 그 승리자가 받아 누릴 그것을 먹든지, 아니면 충동질에 넘어가서 유리하고 방황하고 주님이 날 이곳에 있게 한 그 이유가 뭔지도 모른 채 헤매며 애매하게 그렇게 사단에 의해서 조종당하며 끌려다니든지,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쟁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그 적들을 향해서 장난치지 못하도록 예수 이름으로 묶으면서 달려야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이 사단아, 물러가라. 지금 네가 나를 흔들려고 내 안에 참빛이신 예수님이 계셔. 내가 너 다 보고 있어 라고 말하면 사단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30절에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을 향해 달렸고 그 높은 성벽을 뛰어넘었어요. 우리의 삶이 어떠한 방해물이 나를 흔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말이, 어떠한 내 감정을 상하게 하는 어떠한 일들이, 뭔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 어떠한 섭섭함이, 이런 것들이 나를 흔들 때마다 다 보이거든. 사단아, 다 보이거든. 그렇게 말씀.